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안위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죠. 첫째,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도마와 빌립과 유다, 다른 유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삼위일체와 내주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알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처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거처라는 것은 그 개역 한글에서는 처소라고 돼 있죠. 여긴 거처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룸이라고도 돼 있고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연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들이 보니까 아주 좋은 질문들을 제자들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각자에게 다 맞는 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펼쳐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장이죠. 전장을 읽을 때는 저는 마음이 좀 심란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했는데 14장에서는 이제 위안과 안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구절에 어떻게 돼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신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심이 가득한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너희의 근심의 근원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파헤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권유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좀 믿어라. 걱정 좀 그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 자신이 저는 태생적으로 좀 태어날 때부터 그럴까요? 원래 성격이 이제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사고 걱정해야 될 때 걱정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천하태평인데 너는 참 천하태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사회가 바뀌든지 뭐 경제가 어려워도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게 이제 제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돼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영생 복락의 장소, 천국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최소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많도다. 이때 거처입니다. 이 거처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거주지, 우리를 위한 거주지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또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모든 구속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땅의 걱정과 근심을 그럼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큰 약속을 던지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거처가 나오죠. 2절의 거처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제 생전에는 가기는 힘들겠지, 그런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3절의 거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거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데 순종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라고 되는데 우리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에 보면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에 이뤄지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유명한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그 작곡가 작사가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에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거주지가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첫 번째 너희는 안다 그랬으니 성령께서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걸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기 너희와 함께 거하고라는 말이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같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 경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느냐 모르니까 얘기하신 말씀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죠. 그분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이 모르는 거구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거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원한 거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영적인 거주지,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데 마음이 근심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이 차례대로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먼저 하고 그다음 빌립, 또 다른 유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치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도마 형제님은 이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도마 형제님 먼저 질문을 바로 던지시죠. 5절에 보시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모릅니다. 그 행선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자네만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조금 짐작은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마 형제님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는 그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꼭 그런 질문을 할 줄 아신 것처럼 대답을 해주시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리고 그 길, 그 방법은 바로 나이고 그뿐 아니라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도마에게 선포해 주시죠. 저는 도마의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모른다 그래야 되거든요. 모르면은. 근데 이게 왠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몰라야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를 때 길이 열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볼 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엑스레이가 쫙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죠? 뼈가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아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겠지.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시는 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도마가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간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다. 나는 너를 그 나라로 데리러 갈 것이다. 어떻게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냐를 물은 것이라면 너는 참 좋은 질문을 한 것이죠. 내 말이 진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대답해 주신 대로 도마 개인에게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빌립 차례죠. 빌립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7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번에도 제자들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은 이성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계몽주의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치하셨을 때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0장 3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마다 유대인들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돌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도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앞에 나온 대로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알쏭달쏭했는데, 왜냐하면 빌립의 기억에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봤다 그러시니까 이건 이제 질문해야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주님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빌립의 머릿속에 빌립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는 분,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는 분,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어떠한 형태로든 보여줘야겠다. 그 정도만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빌립 이렇게 대답하시죠.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또 뭘 보여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너 그동안 믿지 않았던 거니?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시고 믿음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죠. 내가 눈으로 봤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봤고 만졌고 자세히 봤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쁘구나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립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속에 있는 이 빌립에게는 이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라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빌립을 위해 특별히 얘기하시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만약 그것도 안 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이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같은 우리들, 저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이성을 가진 사람의 한계를 아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행함, 바로 믿음의 경험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성주의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너에게 이미 나를 계시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은 인간의 경험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객관적이잖아요. 그 객관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 믿음의 경험이 뭔지 몰랐던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설명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간의 경험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빼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신적인 요소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경험이 있는데 이 믿음의 경험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번에 13명의 간증자들이, 침례자들이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인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경험을 가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온 것,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 이르는 그런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참된 성도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죠. 아들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그도 행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은 가롯이 아닌 또 다른 유다의 차례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갔죠. 근데 동명이인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얘기하기 전에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2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으니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유다가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다른 유다, 또 다른 유다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유다의 생각도 마치 도마처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 이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닐까? 여전히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승리, 그리고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쾌락을 추구하고 민의와 이념에 따라서 제도를 만듭니다. 이 국가라는 괴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데 이런 게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거기서는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과 순종이란 말이 있는데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마음과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까 영적인 거주지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역동적인
구절이에요. 사실은요. 이 순종의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참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분하는데 이건 차이가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이 말씀은 참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죠. 사랑과 순종이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잠깐 말씀을 한 줄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신다와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분이 어떠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영생복락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오시는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인 실제 그런 거주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이분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구절, 14장의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31절이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하시는 구속의 모든 사역을 진행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자.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자고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행하시는 것 같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그런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쓸데없는 모든 걱정, 근심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